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강단과 회중에 성령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8.15 해방을 주신 이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면으로 둘러싸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절박하고 어려운 사정으로 주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의 도움과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 갈급하여 나온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을 내밀어서 지치고 병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생하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들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세상 유혹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성령의 기름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참부와 되신 예수님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주님을 부를 때에 새 힘을 주시옵시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목마를 때 생수로 만나 주시옵시고 가장 두려울 그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분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니엘처럼 경건하게 자기를 단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물과 기도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려움이 많은 이때에 역사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데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한 사람,
루스벨트입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을 국민들과 힘을 합하여 극복에는 2차 세계대전까지 이겨낸 루스벨트 대통령은 두려움을 이긴 좋은 예가 됩니다. 먼저 대공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오고 있죠.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된 공급 과잉으로 물건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재고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도산합니다. 기업들이 도산하니 은행도 도산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실직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저렇게 실직자들이 이제 물건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은 더 팔리지 않게 되고, 이 악순환으로 점점 온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무서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공황은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이름이 공황, 두려울 공자, 황폐할 황자를 써서 좀 두렵다는 뜻입니다. 큰 두려움과 황폐함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루스벨트가 나타납니다. 그는 1932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연설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두려움 그 자체이다. 두려움 그 자체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은행이 도산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을 소망으로 설득하면서 그는 대공황을 극복해 갑니다. 자,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시령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엘리사 선지자죠.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 다 막아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 안에 간첩이 있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이 어디로 공격할지 다 압니다. 그래, 그럼 그 엘리사를 잡아라. 도단이 있습니다. 군대를 도단으로 보내서 포위를 합니다.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 안개가 치고 해가 떠올 때 번쩍이는 칼날을 보고 엘리사의 시종은 깜짝 놀라 두려워하며 외칩니다. 아, 선생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는 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 엘리사는 그 사람들을 모두 눈을 다 가리워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태어납니다. 담대하죠.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올까요?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는 문제를 보고 대처하는 그 생각, 마음입니다. 사환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 사환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환경보다 말씀이 더 강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 시종한테는 보이지 않죠. 근데 엘리사에게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현실의 차원도 보지만 이 현실보다 더 높은 차원, 여러분 이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다른 차원, 현실보다 더 높은 차원, 즉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차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과학자들은 말하죠. 시간과 공간을 합해서 4차원.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11차원까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듣고 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 더 높은 차원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엘리사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 본다면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을 본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여니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둘러덮고 엘리사를 둘러덮고 있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죠. 이런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눈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열어주어야 핸드폰이 통신을 할 수 있죠. 안 열어주면 그냥 공폰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이 회사와 연락을 해서 그 번호로 열어주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둘러덮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엽니다. 하나님 나도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시죠. 곤비치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래가 내 책임이고 내 주관이라면 내가 걱정도 하고 내가 염려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참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주어가 내일이 주어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은 너는 염려할 자격도 염려할 능력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나는 염려할 자격, 염려할 능력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들에게 염려가 오면 하나님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문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갈렙이, 여러분 잘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막 떠듭니다.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이 사막으로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했냐고. 그때에 갈렙은 조용하라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나머지 10 정탐꾼은 무슨 소리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똑같이 12명이 똑같이 다녀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정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믿음의 눈, 한쪽은 육신의 눈. 그 눈에 따라서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말한 대로
그 광야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부정적인 말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예비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은 경계가 없습니다.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말이 기도하고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시간도 중요합니다만은 평상시 내가 사람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12명 중에 10명, 부정적으로 말한 이 10명은 자기들이 말한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현실적인 겁니까?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한 그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가 해석한 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갇혀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세계로 다른 세계를 열어 보인다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더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죽음, 우리들에게는 진짜죠. 내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존경하는 선배님의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죠.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잔다, 수냄 여인이 이걸 안 갑니다. 이 비밀을. 자기가 당할 때는 자기 앞에서는 자기 아들의 죽음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죽음이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남편한테 달라고 해서 급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꽉 껴안습니다. 절대 놔주지 않고 꽉 껴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진짜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나에게는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걸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생도의 과부된 아내, 요즘으로 말하자면 과부된 목사님의 사모님 아내가 빚을 져서 이제 자기 아들이 팔려갈 지경이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뭐가 있느냐? 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세계는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현실의 세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기름을 부으면 한 병 따르면 그 그릇에 뭐 10분이나 찼겠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암도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중풍도 치료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릇이 다 차고 다음 그릇 차고 다음 그릇 차고 다음 그릇 차고 다음 그릇을 더 가져와라.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자, 이 기름병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기름병이 엘리사의 기도로, 엘리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기름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기름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런 사업이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두려움,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벨트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1905년에 엘리노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17년차 되던 해에 소아마비, 지금은 다 고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소아마비를 잘 고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정치에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그 나이에 양발을 다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루즈벨트가 나오죠.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노가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지 말자. 여기서 절망하지 말자.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치료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그때에 그는 뉴욕 지사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1928년에 그 발병한 지 7년 만에 뉴욕 지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 절망의 장애를 극복해버린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루스벨트처럼 절망에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에 좌절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절망에 무너지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 절망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사상까지 합니다. 자기가 절망을 이긴 그 경험으로 미국을 절망에서 구원해버립니다.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이 케인즈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을 활용하여서, 그 전에는 금이 있어야 돈을 발행합니다. 금의 양만큼 돈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금은 저 금고에 넣어놓고 국가가 신용을 보증해서 무한대로 통화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 통화를 많이 발행해서 실업자에게도 도와주고, 은행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각 기업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댐이나 도로나 다리 같은 공사를 해서 그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꽉 막혀있던 이 나라를 완전히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 뉴딜 정책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그 전으로 회복하게 되고 10년 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때마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다른 나라들은 서로 부시고 파괴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전시 경제가 활황을 이루어서 세계 최고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절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도리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공황이 오히려 미국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모든 나라와 제도가 다 바뀌게 됩니다. 영부인 엘리노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부인 오른쪽에 있는 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이네요. 이분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부인입니다. 결혼 17년차에 자기 남편이 소아마비로 두 다리가 이형구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엘리노는 남편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혼자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반려자 아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루스벨트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극한 보살핌과 격려로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출발하게 합니다. 휠체어 탄 뉴욕 지사, 역전이죠. 이것은 엘리노의 공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는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매스컴과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남편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이 대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렇게 멋진 도움으로 이 루즈벨트 부부는 미국을
기사회생시켜버리는 최고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들이 들었던 기도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이 나라와 신앙을 수호하고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올바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합니다. 그들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적은 강하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아들들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사도로 참전한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의 종결과 고국 기한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사를 영웅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적군을 격파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구출하여 주시고 만인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현실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트의 이런 역전, 두려움을 이기는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다윗의 일생처럼 괴롭히는 적군 원수가 많았던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자, 전환점이 4절입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기도입니다.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5절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서 잠을 못 자보신 분들이 계시죠? 너무 힘들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다윗은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천인 만인이 나를 애워서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사람이 그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는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품으면 어떤 환경도 우리를 둘러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참 보아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여러분 핸드폰 하나마다 다 GPS가 들어있죠. 그러나 이것은 원래는 너무 엄청난 고가의 기술이고 작품입니다.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만 지금은 보편화되어 사용하고 있죠. 자, 이 지구 일정 궤도상에 수많은 여러 개, 약 48개 정도의 위성이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전파를 쏘아주면은 그 아래에 있는 비행기나 자동차나 선박이 자기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자동차나 배 같은 경우 비행기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 같은 경우는 어디 표지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GPS 기능은 너무나 중요한 기능이죠. 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배나 비행기, 자동차가 어느 위치인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에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GPS,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림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왕감이라셔서 내 함께 계시고
들어 주를 보라.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미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 내 문제의 주님도 되어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내가 맡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아주시는 내 문제의 주님도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문제의 주님도 되어 주시옵소서. 내 괴로움의 주님도 맡아주시옵소서. 나의 염려와 고통의 문제도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나의 괴로움도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도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 군대의 진영을 은혜의 장막으로 바꿔버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고통에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문제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문제 하나하나가 주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는 십자가에서 내 짐을 맡아주시고 주님의 문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의 카브레도 오셨던 하나님,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던 엘리사서
주여 우리들에게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여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건너셨던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우리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눈을 들어 우리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지금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짐이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포위에서 풀어주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포위를 풀어주시옵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둘러쌌던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변화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들의 모든 짐을 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의리로 하여금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도록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모든 산업타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